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참 걱정스러운 아들을 둔 이 농부가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이 아들 셋을 걱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들들 어떻게 뭐 하면서 먹고 살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밭에 보물을 묻어 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장례를 잘 치른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세 아들이 골고루 잘 나누어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어졌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 얼마 안 있어 또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들 셋이 장례를 잘 치른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밭에 가서는 열심히 이곳저곳 구석구석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헤집고 말입니다. 뒤엎고 온 땅을 다 그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보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들들이 보물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그만하자 하고는 그래도 땅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았으니까 여기에 밀이라도 우리가 심자라고 하고는 밀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다른 땅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세 아들들의 땅은 그 땅을 뒤집어 놓아 땅이 비옥해짐으로 풍년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마치 이 세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효적인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멸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그러한 소소한 땅들, 그런 족속들이 남아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복 전쟁을 적어도 7년을 치루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적인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고 지배자가 되어져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서야 땅을 우리가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 니님과 한평생을 이제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요단 서편의 땅에 9지파 반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동서남부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한 가문인 이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재등장하면서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두 번째 땅의 기업을 받는 분배의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길지만 20절로부터 63절까지, 63절인가요? 예, 그때까지의 말씀은 다름 아닌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약 120여 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9지파 반 중에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왜 그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맏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남이에요. 장남. 예, 장남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 이 장자가 가지고 누리는 그 권한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가 가진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자녀들보다 약 2배 가까운 2배의 분깃을 받는 자녀가 장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자에게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큰 형님이, 장남이 자녀들을 또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의 축복은 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왕권이라니까 조금 지나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표권입니다. 그 가정의, 그 집안의 대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재판권이 있어요. 집안에 많은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자가 의견들을 탁 수렴하고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더라고요. 장남인지라 요즘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이 장자가 이 장례를 다 집례를 한다든지 또 집안의 대소사들을 다 결정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다 희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니까요. 특히 또 성경의 BC 약 한 15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을 볼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더 강력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의 기업을 분배를 받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그 땅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큽니다. 그 유다 지파의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저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든지 저기에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지는 지역이 이 유다가 받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다는 실제적으로 장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로부터 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르우벤이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요,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들은,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그가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장자였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는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은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유다가 받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때인 줄 알고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이 유다에게 한 축복들은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야, 네가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리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 말씀에 더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샬롬을 가져다 주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의 지파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패와 같은 그런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는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파가 될 것임을 야곱은 수백 년 전에 그에게 축복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역사대로, 이 축복대로 지금 유다가 그러한 땅을 첫 번째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마지막 남은 왕국이 바로 유다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유대인, 그렇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대로 야곱의 이 축복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을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다 지파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는지 49장 계속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서 갈 정도로, 포도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면, 얼마나 크면 여러분 나귀를 맬 정도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얼마나 포도주가 흘러 넘치면 옷을 말입니다, 포도주에 빠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유가 많이 나오고 젖이 많이 나오면은 우유로 인하여 그 치아가, 이가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이가 하얘요. 여러분, 그만 무엇을 말합니까? 농업이 그들의 과실수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고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들의 젖이 풍성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이 두 가지 축복, 너희 집안이 리더 집안이 될 것이다, 왕권을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야곱이 축복한 이후로 50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받으시라고 할 텐데 저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정말 땅에서도 복을 받으셔서 좀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손길들, 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런 장자로서 쓰임받는 삶,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들이 임하기를 진실무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누려지느냐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다지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럼 다 이 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로서 내게 하나님 리더 지파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약속 붙들고 사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됐습니다. 악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짓는 그러한 문화들과 그러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삶들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두었을 때 여부수 족속이, 이방 족속이 그대로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여부수 족속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다윗 때 가서, 결국은 다윗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의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이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에 에피소드를 담아놓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갈렙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자의 복은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혈통이라고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리고 갈렙의 집안과 같이 장자적인 신앙,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유다 지파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세대 중에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가 85세였지 않습니까? 그는 85세에 정말로 강대한 민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오니 내게 이 산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갈렙,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갈렙,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는 남방 지역, 네겝 지역인 드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 사용합니까?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드빌을 점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욕망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노쇠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지금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딸을 말입니다, 상품 걸듯이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죠? 예전에는 적어도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자식들의 결혼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고대 유대 당시니까 뭐 이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 뭐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아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시집 오신 그런 권사님들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악사가 지금 갈렙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비합리적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 국가의 공을 이루고 또 나라를 점령하거나 또 큰 업적을 세운 장군들한테 이 왕이 말입니다, 그런 용맹한 장군을 사위로 삼고 자기 집안을 두르고 자기 편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여러분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갈렙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이 갈렙이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드빌, 성경이 오늘 또 표현하고 있듯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동네, 세벨의 성읍이라고 하는 동네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장군이 명령하면 그죠, 부하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때입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될 일이지 그 일에 악사까지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들 나서라. 약속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이렇게 괴로움 부르고 있느냐? 이제 끝난 줄 알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한테 교훈을 주고자 하고 도전을 주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맛보게 해주고자 지금 딸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에는 갈렙의 인간적인 욕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욕심일까요?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이 이러한 장자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사위로 삼고 싶고 우리 집안에 드리고 싶고 우리의 집안의 대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쫓았던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쫓았어.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쫓았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한 집을 세우고 싶고 그러한 사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아들로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는 모르겠어요, 2대 3대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집안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1000대까지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0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장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집안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위를 보고 싶었고 그런 집안의 대를 이루고 싶었고 그래서 악사를 내세우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의 믿음의 부모님도 그렇지만 또 저희 믿음의 선배들, 저는 사실 신학교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특히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어차피 형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건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이야 다 기업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지고 뭐 스포츠의 인기 스타가 되어지고, 여러분 위인전개에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어릴 적에는 목사가 최고고 선교사가 훌륭하고, 여러분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파수하고 계승하는 언약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목사들이면 하지 마라, 뭐 한다 고생하려고 하나, 그렇게 가르치는 집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위, 믿음의 집안을 세워가고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가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더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의 어떻게 보면 조카뻘이죠. 조카뻘인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실로 갈렙의 그 바램대로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만 등장하지 않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에 첫 이름이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 15장에 담겨진 내용이 그 사사기 3장에도 또 한 번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왕이에요.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가 그 지파와 그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재판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명문 가문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지파를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대를 이루어가는 온일이 되어졌고, 여러분 딸이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시집 가가지고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영부인이 되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대로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이 장자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니엘뿐만이 아니었죠. 악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결혼식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에피소드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악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악사가 온니엘한테, 아버지한테, 장인어른한테 밭도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가지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샘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에 뭐 지참금들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악사 딸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혼집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제 이런 서로 주고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게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이 악사 딸에게 하는 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갈렙이 자식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선물 하나 더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 지참금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냐 선물 주마 하면서 뭘 줍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땅도 얻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윗셈과 아랫셈도 얻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대로 구하고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윗셈과 아랫셈은 단순한 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강고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사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물과 같이, 우리 시편 1편에도 동일한 표현이 담겨져 있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구약의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제는 요셉 지파에게 축복할 때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위로 무슨 복?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악사가 온니엘이 그의 아버지, 그의 장인어른한테 구하고 찾고 선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그래서 갈렙이 주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축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장 값진 보배로운 것들, 그 귀금속을 표현을 하면서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진 길이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은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것은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으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18장의 말씀에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정말로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봐왔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약하고 약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들은요 하나님께 목숨 걸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평생의 삶을 사셨어요.
완전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더랬는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이 부르짖지를 않아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실 줄 압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간절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믿는다면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다고 새벽기도 나오면 1억 준다 그러면 안 나오겠냐고. 정말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억 안 주시겠습니까? 1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새벽기도 나오면 1억 준다 그러면 다 나올 거라고. 막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조금 구해놓고 내가 기도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습득하는데도 제가 6년 해도 영어를 잘 못하고 대학 4년까지 하면 10년을 영어 했는데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이루려고 내가 좀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해주랴?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찾고 약속 붙들고 지체적으로 도전적으로 오늘 이 갈렙처럼, 또한 갈렙의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산백색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적어도 85세 이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85세 이상은 그런 소리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끼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것들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